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부활 진리는, 부활에 대한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진리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정법을 썼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성탄절도 헛된 것이고 고난주간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들의 말대로 한 번 죽으면 그냥 다 끝난다라고 하면 세상에 살 때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방탕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는 건 뭔가 하면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이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죽였고 우리는 죄값으로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고 모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우리는 그 죄의 모든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가장 즐거운 복된 명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거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정확히 하나님만 아시지만 거의 100% 가깝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고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염려, 근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낙심, 좌절 속에 살아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왜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부분만 봤습니다만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대표적인 성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잠깐 비춰집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삶은 전혀 딴판으로 성경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슬퍼하던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두려운 확심하던 자가 평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은 도망가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이 있고
누가 가서 그것을 증거해 줬는데도 그럴 수가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을진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신앙생활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만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자. 그래 좀 새로워지고 좀 뜨거워지고 좀 강력해지고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 만나면 가서 환호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요즘에 대선이라고 해서 대선 주자들이 갈 때 막 사람들이 가서 같이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만약에 대통령 취임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도 취임했지만 트럼프나 어떤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람과 하다면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짊어져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9절인데 8절이 기록됩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 20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죠.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섰을 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 인간에게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부활하신 영광체를, 그 영광을 가장 먼저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정도를 다 아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은지,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요. 우리 여기 다 앉아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얼마나 누가 100%가 완전히 온전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90%만큼, 80%만큼, 70%, 60%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성도들에게 제일로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사랑, 하나님 사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최고로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는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전선에서 함께 있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기분이 좋을 때나 내 기분이 나쁠 때나, 시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이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한번 보시고, 앞에 보시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와요. 언제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3절에도 보면 누가 보면 시작.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들로 자기들의 소유를 바쳐서 주님의 복음 전선에서 복음의 일을 돕고 옆에서 주님을 시종 들고 항상 따라다녔어요. 본래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에 있었어요. 제일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제일 꼭대기 갈릴리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쭉 언제나 주님.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살벌하죠. 두목가리라고 같은 죄인의 두목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무리가 예수님의 그 누구는 못 잡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도 누가 따라가느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마리아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25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여기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되는 이모, 그리고 어떤 관리적 나름대로 계급이 있는 사람 같아요. 글로바의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그 자리에, 제자들도 못 가는 자리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거기에도 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다 갔어요. 성경은 다 가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다 제가 찾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어디에 지내고 있는가 추적해요. 따라가요. 그리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1절에 보면 그 부분 나와요. 앞에 보시고 시작.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고운 삼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눕히고 무덤 오기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어요. 다 갔어요. 장사 지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가고 니고데모도 가고 많은 사람 다 갔어요. 가족들도 다 갔어요. 그런데 61절 시작.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장사 지낸 것을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어요.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어쩐 용고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평소에도 늘 주님 곁에서 자기의 소유로 복음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뵙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도 다 떠나는 현장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 가고, 그리고 장사 다 지내고 다 훌 떠난 그 자리에도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 주님이 이런 마리아를 어떻게 처음 만나주지 않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 10대 편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나온 때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한두 번만 다른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막달라 마리아 항상 먼저 나와요. 그만큼 뛰어납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서서 섬기는 믿음인데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을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교회로 말씀드리면 늘 예배하는 자리에나 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나 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나 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인가 같아요. 함께 늘 항상 복음과 함께 교회를 위한 현장에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기분에 맞을 때나 안 맞을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신앙.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하면 주님을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간 신앙이에요. 끝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견딜 수 없는 심정에 성경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20장 1절 보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펴 있죠,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제일로 먼저 찾아간 거예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찾아갈 수 있지. 보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지. 물론 보고 싶으니까 찾아갔지요. 사랑하니까 찾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가 그냥 그렇게 보고 싶다고 찾아가고 싶다고 찾아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같이 비슷한 강도들이 묻혀있는 음습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이렇게 어두운 데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여인이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곳은 군병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군병들에게 대장한테 찾아가서 말했냐면 저자가 살았을 때 자기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살아났다고 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좀 잘 무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허락해가지고 군병들이 와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지킨다라는 이 곳은 로마의 국권을 가지고 군병들이 지키는 거로 끝나지 않아. 뭔 문제가 되냐면 본래 군병들은 포악한 면이 있는데 요즘도 성폭행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옛날에 군인들은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군병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강포를 그쳐라. 강포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일단 군병들이 먼저 하는 일이 여자들 욕 보이는 일이에요. 이 군병들이. 실제 역사가 그렇고. 그런데 이 외진 곳에 여자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군병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함부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별별 짓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찾아가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뭘 가져가냐면 향품을 가져가고 있어요. 왜 찾아가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부활하신 신앙은 아직 없어요. 없어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썩지 않도록 이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겠다.
옛날에 보통 몰약이라는 향품을 바르는데, 근데 싼 향품은 시체에 바르면 다 썩어요. 시체가 안 썩게 하려면 상당히 비싼 정말 고급 몰약 향료를 써야 돼요. 그거를 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자기에 있는 향료를 그래서 비싼 걸 다 드리고, 죽음에 두렵지 않아요. 아가서 8장 이하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의 불길은 어떤 물길도 그 불을 끌 수가 없고 온 가산을 주어도 그 사랑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사랑은 이만큼 강한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안 돼. 공동묘지같이 무서운 것도 문제가 안 돼. 만약에 가서 내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지금 간다고 해도 또 하나 큰 난제가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팔레스틴에는 들짐승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시체를 찾아먹는, 썩은 걸 좋아하는 여우 같은, 늑대 같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자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로 흙무덤을 쓰질 않아. 어렵지만 사람들을 사다가 힘들게 정 같은 걸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파서 그 안에 집어넣고 큰 굴을 여러 사람들이 가서는 딱 막아놓으면 짐승이 절대로 해야죠. 완전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리마다 사람 무자가 거기를 써줘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굴리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뭐 계명을 지킨다, 어떻게 봉사한다, 왜 못했습니까? 물어보면 핑계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해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 중에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안 돼. 교회를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예배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봉사 생활하는데, 전도하는데, 뭐 이게 저거 하는데 내 마음에 든다는데 문제가 안 돼.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만 그만큼 부족한 것이 문제일 뿐이지 문제가. 그래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정말 놀라운 신앙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언제나 함께 함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그 위험한 것을 맨 먼저 찾아갔던 것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이 막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사랑은 뭔가 하면 주님을 끝까지 찾고 찾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이 성경을 쭉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쭉 봐야 되는데, 가서 일찍 갔더니 없지요? 마리아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자 드리는 데로 달려가죠. 큰일 났다고.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달려오는데 3절을 보세요. 20장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여기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성경 저자인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면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 자기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다른 제자를.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제자고 요한은 나이가 제일 적은 제자인데 둘이 다른 제자니까 누가 먼저 가겠어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직 어려서 가긴 갔는데 빨리 들어가질 않아. 4절에 보면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지만 5절에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뭔가 캥겨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6절에 그런 동안 시몬 베드로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있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옳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고 무조건 나는 다혈질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리아도 아직 부활해야 된다는 성경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 깨닫지 못해서 9절에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아직 부활신앙 아직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없네? 안 계시네? 무슨 일이 있네? 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이러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따르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으니까 안 따르고, 내 마음이 내킬 때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내 마음이 막히지 않을 때 교회 열심히 안 하고, 이러니까 만날 수 없어. 주님 11절을 보세요. 이게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이 나와요. 11절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제자들도 자기들 위험을 깨닫고, 여기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내가 잡히면 안 되지? 베드로 요한 빨리 도망간 거예요. 여기다 잡히면 어떤 경을 칠지 모르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우리 주님 어디 갔지? 우리 주님 누가 도망가셨나? 어디 갔나? 예? 안 가요. 그러면서 구부려서 들여다보면서 울면서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1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 가고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런 신앙을 주님이 왜 안 봐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까 읽은 대로 16절에 오셔갖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 씹으려 라보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겠어요. 죽은 주님의 죽은 몸의 시체에 그냥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슬퍼하던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돌이켜서 가서 전하였다고 2번이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2번이나 여기 전하였고 전하였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전하였다. 전하고 전하였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셔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같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지를 못해서 늘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늘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생기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같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찾고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생기가 돋고 기쁨이 생기고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부활절에 우리 죽은 것 같은 신앙이 좀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어저께 기도원에 오고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새싹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가지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는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저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새싹이 나게 하셔서, 새싹이 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생동감 있고 이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저 산 부활 신앙으로 좀 새가지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